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 확정이 됐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고요. 그리고 각 후보를 따라 참여하는 비중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어느 후보를 선택해서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은 정치 성향이나 정치 철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나중에 대권을 잡으면 내가 중요한 요직에 함께 할 수 있다. 그 기대감도 적지 않은 원인이 될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그룹의 총수들이 대통령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대통령은 5년짜리예요. 5년이면 끝납니다. 그룹의 총수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이 기업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 많은 부요함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권력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욕심 그리고 성적인 욕심과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요.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고 부추기는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뭔가 더 큰 실권을 쥐고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교회의 모든 권한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장로들이 마치 장로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권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1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로 권력에 대한 욕심과 갈등이 3년 교육받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그 신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과 함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권을 잡으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요직에 앉혀 주십시오. 아니 12제자인데 자기 두 아들만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이건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막가파식 엄마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요청을 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어머니가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빅3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성경은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빅3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이 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야고보 요한을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했을까? 그저 제 상상으로는요. 베드로는 혼자잖아요.
요직에 앉으면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형제니까 야고보 요한을 앉혀놓으면 서로 협력해서 일을 잘할 겁니다. 뭐 나름대로 이런 계산을 하고 예수님께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 차기 정권에 어떤 역할을 맡느냐 이 문제 가지고 그 밑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쟁이 생긴 겁니다.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20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분쟁과 싸움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20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을 보면 됩니다. 앞부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말씀이 펼쳐졌는가. 그 앞부분 17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겠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방인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그리고 나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다시 살리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아니 가능성이 아니고 유일하게 차기 왕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지를 받고 여론의 수많은 조사에도 단연 1등으로 백성을 움직일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를 했지요. 가능성도 없는 후보 밑에 들어가서 애쓰고 수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틀림없이 왕권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할을 맡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하고 맥없고 심지어는 미래의 판을 깨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수고하면 어느 날 이 왕권을 차지하고 왕궁에 들어가고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붙들고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아주 굉장히 우울하고 비관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왕권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죽는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가장 반역자의 잔인한 모습으로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짐작을 해보세요.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두 번 다시 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된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심각하고 그리고 침묵하게 되고 그 고독과 외로움을 혼자 짊어져야 되는 그런 큰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누가 와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위로해 주면 그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 동행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줬다면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적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그 위에 그 소단락의 제목이 제 성경에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벌써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예고를 하셨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 그때도 제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조금 자세히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예고를 하고 자기는 그 길을 간다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 매우 근심했다. 그러겠지요. 비전을 보여주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 멈추는 얘기하고 무슨 후보 사퇴할 것처럼 말을 하고 이제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돼요. 달려가야 될 이 진영에서 리더가 자꾸 저런 얘기를 하면 제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매우 근심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나옵니다.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왕 될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봐야죠 당연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다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왕권을 차지할 텐데 갑자기 죽는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물어봐야 정상이죠. 근데 묻기를 두려워했다. 그 말 속에는 혹시라도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냥 절망의 답변이 나올까 하는 그런 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못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거 그냥 상징적으로 한 얘기야. 이러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다 끝났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래와 내 미래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왕권에 대한 도전은 더 이상 없다. 이런 대답을 할까 봐서 제자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느 정도 눈치는 챘어요. 왜? 예수님이 자꾸 죽는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그 마지막 잔인한 형틀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리라 이 얘기할 때에 뭔가 눈치는 채고 알 거는 같은데 괜히 말하기는 싫고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하면 더 겁날 것 같고 그래서 묻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미래와 예수님이 보는 미래는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으로 내 입장으로 내 시각으로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권을 잡아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국무총리와 수많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수고를 하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데 뭔가 조금 짐작은 되지만 용납할 수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꾸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얘기를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이건 나의 큰 인생의 짐이 되고 내 미래를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으려고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애써 자기의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끝내 자기 길을 고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 한심스러웠겠죠? 난 3년 동안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이걸 위해 달려왔다. 십자가, 십자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저는 예수님 가는 길이 뭔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절대 실패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바로 성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제가 이걸 압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자들의 가는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살려고 갑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기에 안타까운 제자들, 한심스러운 제자들, 3년을 가르쳤지만 스승의 길에 동참할 수 없는 제자들. 주인이 죽으면 신하도 죽습니다. 이게 진짜 신하입니다. 주인이 죽는데 도망가는 신하는 이건 신하도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이 그 길을 가면 저도 갑니다. 제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주님이 낮아지면 저는 더 낮아져야지요. 주님 발을 씻겨 주었는데 저 같은 놈은 그 밑에 가서 씻어야지요. 주님이 죽는다면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죽어야지요. 그게 주님을 모시는 저의 마땅한 자세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대답해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계획 세우고 그리고 이 길을 예수님이 함께 간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그 길은 종종 주님의 길이 아닌 내 욕심의 길, 권력의 길,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찌 보면 사단이 충동질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더 나아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언급입니다. 이 마지막 언급에는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마태가 한번 적었기 때문에 뭐 이걸 또 적을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안 적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는 적고 뒤에 안 적은 거 보면 아마 뒤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마태가 일부러 기록을 안 했거나 모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앞에와 똑같이 근심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불안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겠죠? 예. 그랬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길 가는 거예요? 이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할 텐데 그 뒤에 보면 싸웠거든요. 싸웠어요. 좋은 자리 차지한다고, 큰 자리 차지한다고, 요직에 내가 앉겠다고 그 뒤에 보면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2위인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요직인 뭐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요즘 뜨고 있는 검찰총장,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다툰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두 번째 가졌던 근심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 얘기하고 아무 일 안 생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자꾸 해요. 이게 무슨 조금 상징이 있고 암시가 있는 말인가 봐. 너희들 정신 차려. 잘못하면 우리 이러다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 죽는다는 각오로 마지막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 하려고 우리한테 십자가를 언급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애써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옛날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거 이거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자기들의 본능적 욕심을 따라 그 차기 대권 밑에서 어떤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의 가는 길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하고 다르다 그랬지요? 어떤 면에서는 같아요. 왕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 왕권을 향해서 갑니다. 한 나라를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왕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왕자에 앉는 거 아니에요. 군사들을 거느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고백하도록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왕권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왕국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당시는 죽었지만 보잘것없이 사라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헛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보세요. 다 시대 속에 사라집니다. 그 옛날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징기스칸의 몽고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수만 명, 수십억 명의 마음속에 주님,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이 땅의 대통령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는 달려갑니다. 이렇게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선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권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왕권, 물리적인 왕권, 이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고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길을 향해 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왕권이지만 전혀 다른 길, 같은 왕자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왕자를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자기들이 차지할 왕자가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자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욕심, 권력의 욕심, 수많은 욕심들이 나를 사로잡으면 사실은 그게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억지로 해석을 하고 갖다 붙이고 심지어 오해고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예수님의 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영적 리더십이 있고 설교의 능력이 있고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알게 모르게 목사의 어깨에 힘이 들어오고 교인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이 교회의 가장 큰 주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합니다. 그때 목사는 생각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흥이 하나님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인들을 이끌고 여기서 영적인 최고 권력자로 행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복 주시는 길인 줄 압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은혜 안 주시는데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설교 말씀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은혜를 줬습니다. 부흥을 한다면 거기에는 계속 성령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교회의 미래를 담당을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큰 교회가 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은 주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면 잘라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당신 없으면 우리 회사 큰일 나.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럴 사람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업이 번성하고 직장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사업 잘 돼서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많은 헌금하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이다. 항상 나로 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이 길이 주님의 길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약해봤기 때문에 건강이 참 중요한 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홍삼도 먹고 좋은 거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건강 없으면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를 합니다. 70이 넘어도 얼마든지 해요.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한 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 내가 건강하게 주님 기뻐하게 만드는 거고, 내가 건강해지는 길이 주님의 길이다.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착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사제를 털어서 드렸습니다. 11조 드린 거 아닙니다. 감사헌금한 거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보물과 부동산과 다 정리해서 드렸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그거 아니죠? 전부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주님 영광 받으시면 저는 거지가 돼도 괜찮습니다. 이 성전을 질 수만 있다면 저는 빈손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다 주님의 것인데. 그는 부요한 자고 성공한 자고 그리고 인생의 말 그대로 행복을 이룬 자지만 그는 순서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요하고 내가 왕이 된 거,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길이야. 내가 잘해야 돼. 다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목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게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른쪽 왼쪽 앉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대요. 도대체 예수님의 잔이 뭔지는 알기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 잔이니까 축배의 잔처럼 예수님 성공하는 그 잔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니? 합니다. 우리 아들 충분히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죄인의 대표가 돼야 되는 예수님의 그 힘든 길, 그게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진짜로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길 가능합니다. 그 잔 제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소서. 이러면 주님의 길을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잘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근데 초점이 내가 이거 잘 되는 거, 이게 항상 사실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순서 바꾸라 그랬지요? 주님께 영광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제가 그래서 더 중요한 역할, 중요한 위치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 목표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겁니다. 목표가 그거면 방법은 바꿔질 수 있어요. 혹시 제 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다면, 하던 일이 중지를 해야 된다면, 건강하던 몸이 아프게 된다면, 노력하던 모든 것이 거품으로 사라진다면 주님 영광도 가려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 갑니다. 이게 주님의 길에 내가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도했죠?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건강해야 주님의 일하고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무릅쓰고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했는데 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강하게 역사함이라. 정말 약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른쪽 왼쪽에 앉았습니까? 잘 모르죠? 예수님이 나라를 차지한 거 아니니까, 헤롯을 몰아낸 것도 아니니까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게 없지요.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인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정말 잔을 받았어요. 야고보가 가려는 길은 그 길이 아니고, 야고보의 엄마는 그런 길 찾은 게 아닌데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옆자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죽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보통 수명이 아니고 90 넘게 살다가 세상 떠났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110세 이상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죽었는데, 다 순교했는데 저만 살려주시고 저만 일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절대로 이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님 다 갔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일을 시켜요?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 뭔 일을 시키려고 남겨가지고 계속 주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쓴 편지 뭐지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책까지 다 기록하게 하시고 역사의 미래를 적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잔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 길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성령 충만을 받고 진정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간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 길 가는 거 아니다. 네가 내 길에 같이 따라와야 된다. 내 길에 함께 동참하겠니? 나와 함께 같이 걷겠니? 비록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너 보기에는 막히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성공과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아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고 요청을 합니다. 그 앞에 대답하는 사람, 주여, 정직하게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항상 내가 잘 돼야 주님이 잘 된다. 이 잘못된 논리도 제가 포기합니다. 주님이 잘 되면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주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그게 감격이고 그게 감사예요. 저는 그 길 갈 겁니다. 십자가의 길, 더 나아가 순례자의 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놀라운 복입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제 길이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왜 저런 얘기해? 왜 저런 불길한 얘기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저럴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겠어?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제가 예전에 에녹 얘기했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항상 같은 길을 가는 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길, 같은 산책, 같은 산보 이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멀리 함께 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멀어졌다. 그냥 하늘 가자. 그러니까 에녹이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한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는 삶은 순교자의 삶.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하지 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물이 나지만 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인생에 주의 흔적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부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인정받는 직장인 되고 싶습니다. 승진하는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결론, 제 마음의 중심은 이겁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직 이 마음, 오직 이 소원 때문에 물질과 때로는 권력과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제가 이 영광을 위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을 두고 주여, 제자들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걷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3년간 철저하게 배웠지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잘 믿겠다고 하고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소원, 내 욕심, 그게 주님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미련하고 어두운 영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의 길이 내 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는 복된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내 주님의 자리에 서다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